우리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의의 강선으로, 치료의 강선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애양간이 또 소가 뛰어노는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예언으로 남기고 이제 구약 예언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의 사실상 끝을 맺는 그러한 우리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서를 쓴 분이시지만은 사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헤롯의 그러한 계획에 넘어가서 그에게 부정한 것 이런 것을 폭로하고 가감히 맞서다가 끝내는 소반에 목이 베어서 올려지는 그 아주 처참한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그러한 아주 부정한 여인의 딸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니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 여쭤요, 옥중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그렇게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럼 세례 요한이 다 알아들을 거다. 이제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 회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사야가 61장 부분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이죠. 사실상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관심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계시지 않던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로 계시는 분? 바로 성자 제2위 하나님, 창세전에부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말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예요. 안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분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래서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 왜 오실까요? 해방시키러, 자유케 하러, 어떻게 죄의 값을 치러서. 그게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대속의 원리에 따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자리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고,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바로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오셔야 되는. 그래서 사실상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전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은 모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실체로 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읽어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읽을 때도, 삼손을 읽을 때도, 모세를 읽을 때도, 출애굽을 읽을 때도, 성전에 대해서 읽을 때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게 신약 성도의 올바른 성경 읽는 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매사든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구약에 이미 그 아브라함,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냐? 예수를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능력을 더 즐거워했다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모세도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능력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것을 모세 애국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보다 왕자라고 칭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식이 없어요. 선대왕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가만히 두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즐거워했다. 또 바로 모세가 정언한 것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정언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런 말씀을 보면 뭐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우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사가라가 찬송시를 부르잖아요.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그런 잉태 가운데서 찬송시를 하고 사가라도 예수님의 주제여 종을 이제야 종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데 보면 다 이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구약의 족장들, 우리가 족장이라고 말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즐거워하고, 마리아는 그 어머니지만은 주라고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가라도 즐거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동안 부끄러움에 수치 가운데 살던 여인이 아주 그냥 백주대낮에 그대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예표다. 또 구약의 어떤 미리 신약시대를 바라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표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미리 표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실체가, 몸이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자를 밟고 가면 실체가 있잖아요. 끝내. 길을 가다 보면 그림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무가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요. 구약은 아직까지 나무를 못 보는 거예요. 나무의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림자만 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 나무를 보고 만지고 듣고 자세히 들으면서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허상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림자는 분명히 실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세상 말로 헛것이에요. 구약시대 백성은 헛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봤을 뿐 실체를 믿은 거예요. 그 실체가 아직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몸으로 오시질 않고 성육신 하시지는 않아. 그래도 그때 이미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헛것을 믿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실체를 믿었는데 아직 그 실체가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신구약의 예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표로 바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우여곡절로 사레, 이제 나중에 사라가 되죠. 본래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심지어 13장부터 약속을 하시는데 13장 15장 17장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아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뭐 가심적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온당한 방법은 아니죠. 종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그래라도 아들을 보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울이 그냥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예배 드리듯이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갈에게 동침을 하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을 남기려고 하지 아니하셨죠. 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에서 난 자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장자로 났으나 장자 취급을 못 받죠. 사실상.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잉태할 힘을 주셨어. 벌써 그 아내는 90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그때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이 누굽니까? 언약에 애언된 자예요. 특별히 이삭의 애언에 보면 계속 언약 맺을 때마다 무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을 흥황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을 했는데 후손의 약속, 그것을 지키려면 이삭을 살려놔야 되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요새 우리가 금요기도 사경회 때 보지만 번제는 뭡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화제로 드리는 거죠.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는 남겨서 먹는 게 없어요. 화목제는 남겨서 먹지만 번제는 그냥 다 하나님께. 그래서 올라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런데 바로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제예요. 헌신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그 제단에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를 이제 드리라. 우리가 22장 7절에 보면 바로 불과 나무는 이것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게 이삭의 질문입니다. 이삭은 아주 어리다고 보면 안 돼요. 분명히 분별력이 있었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아마 아버지는 칼을 들었겠죠. 그리고 불을 들었겠죠. 아이는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사흘길을 걸어서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곳에서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우리가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 무슨 백두산, 금강산 같이 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 이 산이 이제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성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서 맨날
이스라엘에 가면 황금 도움이 있니 하면서 이슬람하고 세 개의 종교가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서로 자기 곳이라 그래요. 이슬람교도 여기가 자기들 성지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말할 바도 없이 바로 그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여기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 이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이삭의 신앙이, 여기는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번제할 제물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이삭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는 뭐라고 하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삭의 신앙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지금 속에서 부딪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2번, 3번 확인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요? 이삭에게서 날짜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거라 그러고, 이스마엘은 알다시피 내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믿었죠. 그런데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구이연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뜻을 변개하십니까? 그렇게 물을만 해요, 분명히. 분명히 물을만 해요. 우리가 뜀박질 잘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다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할례를 거행해가지고 절뚝거리게 만들다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차 3차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미 할례의 표까지 주셨는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의 표까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둘 다를 믿는 거예요, 지금. 둘 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흥황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2개 다 믿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썼어요. 이걸 하면 저걸 못하고, 100% 내가 생각했을 때 이삭을 죽이면 후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장 더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보겠다고 하셔놓고는 이삭을 죽이게 했으니까 거짓말쟁이. 아니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에게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 바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나도록 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부활이에요. 그 죽였던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것이다. 여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따라가기 힘든 믿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을 죽이라. 예,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겠다 이거야. 그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전 단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쓸 재물을 예비하시리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메시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끝내 구원을 이루겠다는 메시아 신앙이에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으로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미 내려쳤습니다. 이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못 말립니다. 이미 도끼가 떨어졌고 이미 칼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친 겁니다. 이삭은 죽은 겁니다. 어디를 내리쳤을까요? 정확하게 목을 향하여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한급히 말려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야. 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으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것은 참 성경에서 이만한 신앙을 우리가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동의가 돼야 하나님 말씀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너를 달리기를 100m 내가 너 10초에 달리게 한다. 자, 그런 말씀에 우리가 확신이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네 다리를 꺾어라. 누가 꺾겠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꺾으신 다리를 이전보다 더 성하게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구절을 창세기 22장 읽을 때마다 곧 아이를 가수 눕혀가지고 번제다 안에 지금 눕혀가지고 이제 아이 잡아가지고 불 사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성막의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눕혀가지고 불 사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말씀 봤지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수소를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고 두 어린 양을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리고 그 번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2마리 드리라고 해요.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일상적으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낮과 밤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거든요. 그 번제를 오늘 여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유학 가서도 그렇고 아주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만들어서 도무지 그렇게 못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루어내시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삭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되죠. 예표가 되죠.
구약에서 이삭은 재물의 경험을 했어요. 예? 아버지, 번제로 쓸 이 나무는 있는데, 이 땔감은 있는데, 번제 목은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걸 물었던 이삭이에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번제할 양은 따로 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눕혀서 마지막 칼을 치는 순간도 뭐예요? 이 칼을 하나님이 말리면 말리실 거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고 말리면 말리실 거고, 이 칼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거고, 그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은.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고,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이 있고, 다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삭은 재물이 되는 경험도 겪었지만 이삭은 죽은 거예요. 천사가 안 말렸으면 아브라함은 죽였고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칼을 받은 거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물이 나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는 이삭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예표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제사장도 경험했고 제물도 경험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제사장이자 제물이시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질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히 두 말씀이 부딪힐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부딪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효도 못할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두 개의 명이 부딪히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예배하면 부모에게도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두 개 부딪힌다. 뭐 교회 가려고 하니까 부모한테 불효해야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성으로 먼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했으니까 저건 안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니까 이걸 안 하셔야 되고, 그냥 우리 이성으로만 계속 생각해 나가면 하나님의 큰 일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언뜻 보면 난해하게도 보일 수 있는 오늘 두 말씀, 바로 번제로 쓸 것은 따로 준비했다, 따로 준비됐잖아요. 바로 수양이 걸려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딱 마음을 정해야 돼요. 깨끗할 정자가 아니에요. 정할 정자예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요, 그냥 그 말씀 맞다라고 그냥 딱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고 또 저 말씀도 맞고 하나님 말씀은 다 맞다 하면서 그냥 저 담양의 대나무 섰듯이 그냥 줄줄줄 다 세워놓으면 그 말씀끼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담양의 대나무 쫙 섰듯이, 제가 항상 그래야 잘하거든요. 성경 읽을 때는 담양의 대나무 자라듯이 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다 똑같은 키로 다 아멘해라.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전체 성경을 다 본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높이로 심어놔라. 그러면
그 말씀들이 서로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는 어떤 말씀만 막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고 그러고만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은 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반석의 물 이것은 신약에서 바로 또 예수의 가라지 않은 생수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가라지 않는 생수요. 그리고 구약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은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는 그 씨앗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바로 구약의 모든 예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건 모순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변론하는 경우에도 끝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그저 언약의 말씀도 믿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도 따르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할 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통일과 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저 인도네시아에 아직까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저는 아버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계 곳곳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들어주시고 그들도 이런 기회에 복음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갓난 어린 영혼 또 아버지 어린 영혼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여 주시며 마음의 여러 소원과 간구와 또 일상과 또 생업과 또 건강과 또 아버지와 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